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오늘 저는 잠언서 4장 23절,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방법과 신약의 시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분이 밖에서 우리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뭐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나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삶 안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길이 예비됐기 때문에 구약은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역사하셨다면 신약은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히 가져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 안에서 행동하시고 우리 안에 운행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에서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운행하신가 행하심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거룩한 자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2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생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이 기름 부음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벽이나 어떤 나무에다가 이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페인트를 칠할 때 벽이나 나무에 한 번 칠하지 않고 그 페인트가 그 나무에 깊이 벨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페인트를 칠합니다. 우리 여기 성전 내부에도 회색 같은 이런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면 그것을 한 번 칠한 게 아니죠. 계속 그것이 흡수되고 적셔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옛날에 집에 안방이든 건너방이든 이 바닥에 요즘에는 뭐 모노림도 깔고 나무도 깔고 이렇게 다 하죠. 조각목 같은 걸 붙여갖고 이렇게 더 많이 거실 같은 데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종이를 바닥에 바릅니다. 세멘트 위에다가. 그리고 나도 그 안에 니스라고 그래요. 니스, 식물에서 나오는 것을 니스를 이렇게 바닥에 칠합니다. 그리고 한 번 칠하면 그 종이에, 누런 종이에 한 번에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씩 칠하고 또 그것이 마르는데 하루 이틀 걸립니다. 그럼 몇 번씩 칠하고 집을 칠 때, 방을 만들 때 그러면 그것이 또 배고 또 흡수되고 또 배서 그 종이에 그것이 완전히 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코팅같이 돼갖고 이제 거기에 먼지가 묻어도 이렇게 잘 바닥에 보이고 또 닦아도 쉽게 닦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옛날은 방바닥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니스를 칠한다. 그래서 어떤 나무 창문을 만들 때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니스를 계속 칠하죠. 한두 번 칠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니스가 그 나무에 깊이 벨 동안 계속 칠하게 되면 그 니스와 그 나무와 그 종이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흡수돼 갖고 적셔져서
이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속 영적인 리스를 계속 칠합니다. 계속 칠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으로 점점점 적셔지고 결국 나중에 그 하나님과 하나 돼서, 성경을 쭉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거의 반을 썼는데, 그가 어떤 교회에 어떤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 안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성령과 함께 기록하는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편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영적인 리스를 계속 칠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약에는 밖에서 역사했지만 신약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성령의 기름 발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성도들이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죠. 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분명히 있다, 그가 참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가 가르친 그대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뭔 소린가 그러지 마시고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 기름 부음이 확실해지면 우리 안에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소원이 생겨. 야, 이것을 하고 싶다. 내가 그분에게 한번 전도하고 싶다.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내 뜻과 좀 다르게 내 안에 막 그런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살살 또 그렇게 순종해서 그분에게 찾아가면 그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계획한 일, 내가 그 일에 별로 자신이 없는데 그런 기름 부음이, 기쁨과 소원이 충만해서 그래, 한번 순종하지, 한번 기름 부음을 따라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길이 열리면서 사업이 열려서 축복받는 사람도 참 많죠. 제 주변에 그런 분도 많습니다. 왜? 그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하고 거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한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관계는 우리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마음을 준비하면 바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체험을 갖는 놀란 역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무릇 지키면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요즘에 나는 아파트에 들어갈래도 아파트 경비가 있습니다. 어떤 공장 같은 데 들어가도 공장에 경비가 있습니다. 뭐 큰 어떤 회사 건물에도 경비가 다 있죠. 뭐 수위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그분이 통제합니다. 여기 못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 연락받고 왔습니까? 네, 연락받고 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경비 수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의 경비요 수비예요. 수위입니다. 수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준비가 잘 돼야 들어올 것이 들어오고 나갈 것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을 것이 들어오고 나가서는 안 될 것이 나가갖고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경비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 써 있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 내 마음을 경비하라, 이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여러분, 내 마음을 경비하라. 한번 나의 마음을 경비하자. 시작. 나의 마음을 경비하자. 여러분, 지켜야 돼요. 들어올 곳이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서 안 될 것을 막아야 되는 경비의 역할을 우리 마음이 한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내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 축복을 줄 텐데 그 새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먼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원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그분은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하나님의 새 축복은 뭘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새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안에 내 영을, 내 축복을, 하나님이 내 능력을 부어주겠다. 여기도 뭐예요? 마음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도 먼저 우리 마음이 준비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마음은요, 네 가지로 보통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사람이 보통 지정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생각, 두 번째 우리에게는 감정도 있죠. 우리의 의지도 있고. 한번 그 다음에 따라할까요?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우리 자혼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여기에 영의 기능인 양심이라는 것이 합해질 때, 이 네 가지가 합해질 때 우리는 보통 마음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합해질 때 이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도 속해 있지만 양심이니까 영에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영과 혼의 교집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뜻은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죠.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원래 회개하라 이 뜻은 무슨 뜻인가? 원래 회개하라는 헬라의 단어는 메타노이아 이런 뜻인데 이 뜻은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볼 때 생각을 바꾸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뜻은 뭐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논리와 관점과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생각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다루십니다. 우리 생각이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바뀌게 하는 그런 역사. 왜 종종 우리가 그러죠? 야, 이 좋은 복음을, 이 사랑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우리도 지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믿잖아요. 이 축복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에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귀신과 악한 영을 말하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근데 언어의 이 마음이란 단어는 생각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거짓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진리로 채워지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예수의 형상을 새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 보통 우리가 그냥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대상을 찍을 때, 어떤 사람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그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카메라라면 이제 카메라가 어떤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을 찍을 때
일단은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어도 찍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빛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지 어둠에서는 사진이 안 찍힙니다. 빛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고 바로 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카메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 빛을 통해서 그 대상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 그 렌즈가 있어요. 카메라 렌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카메라를 이야기할 때 카메라가 좋다 나쁘다 무엇으로 따지냐, 그 렌즈로 따집니다. 렌즈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카메라가 좋은 겁니다. 저는 카메라 잘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렌즈가 비싸면 그 카메라 비싼 거야. 어떤 것은 카메라는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렌즈는 100만 원씩 가요. 그런 카메라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렌즈가 중요한데, 근데 설사 렌즈가 있어도 사람들이 렌즈가 비싸니까 종종 렌즈에다가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뚜껑을 쓰여요. 근데 뚜껑을 렌즈에다 쓰여도요, 이렇게 보면요 밖에가 보여요. 근데 찍으면 안 나옵니다. 왜? 렌즈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수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찍었는데 안 나왔어. 왜 그러지? 렌즈를 뚜껑을 받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빛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근데 바로 생각이 어떻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야 그것이 우리 안에 대상자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는 렌즈가 활짝 열려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사람이 이 생각이 바뀌면요, 두 번째로 우리의 감정에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딱 듣게 되면, 그 예수란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사랑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몸짓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구나, 이렇게 그분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듣게 되면 감정이 나를 위해서 오신 거구나, 그러면서 감정이, 사랑의 마음으로 감정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죄구나,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그러면서 양심의 어떠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양심의 꺼리낌이 있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쉽게 설명을 하면 생각, 하나님이 감정을 다루고 그 다음에 양심의 느낌을, 책망의 느낌을 갖게 해서 의지를 발휘해서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분명한 이해할 수 있는 생각,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생각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 사랑, 내 감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그러한 감정의 풍성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 양심은 올바른 양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 의지는 부드럽게 순종하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생각을 깨달았어요, 감정도 있어요, 그리고 좀 잘못한 것도 깨닫지만 의지가 강팍해. 난 그래도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믿다가 난 그래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의지가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마음이 딱 하나가 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더 많이 느끼게 되면 하나님 이해하는, 하나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해하는 생각을 주시고, 내 감정에는 사랑과 긍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양심은 올바른 양심, 그런 양심으로 채워주시고, 내 의지는 부드럽게 순종하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느껴져, 깨달아져, 마음의 소원과 느낌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 중에서 두 가지는 아주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조금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감정과 의지는요, 수동적인 요소가 많아요. 내 양심과 생각의 준비가 잘 되면 내 감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의지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중에서 특별히 우리 양심과 생각이 되게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잘 지키고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안다면 신앙이 금방 깊어질 수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요? 양심과 생각을 잘 지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쉽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양심, 합당한 생각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합당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는 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말씀을 읽으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여기 보니까 따라할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신앙에서 믿음과 양심은 같이 걸어갑니다. 제가 이 걸어갈 때 이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가잖아요. 그냥 오른발로만 막 깽깽이로 가면 오래 못 갑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발은 믿음이고 한 발은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야 돼 있어요. 만약에 양심이 구멍이 나면 그 배는 오늘 말씀에 파선한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배는요,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그 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려면 합당한 양심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양심은 영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영 안으로 들어가려면 양심이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양심은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와 함께 했고 그를 다스리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집니다. 마귀한테 미혹돼서 범죄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죠. 그러니까 그 눈이 이게 밝아졌다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죄를 안 지면요, 양심은 잠을 잡니다.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딱 하면 양심이 동작을 해요. 너 잘못된 거야. 그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불안해지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딱 지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양심의 기능이 밝아지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아담과 함께 하지 못하려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양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양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아담이 어느 정도까지는 양심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렸어요. 근데 사람의 죄가 점점점 깊어지죠. 사람의 죄를 질 때 처음에는 조금 죄를 져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짓고 또 더 지다 깊이 빠지는 거죠. 처음부터 큰 죄를 한 번에 못 지죠. 처음부터 조금씩 죄를 짓다가 큰 죄를 짓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죄를 졌다가 점점점 그 죄를 깊으니까 나중에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 죄를. 그래서 결국 자기 양심이 사람을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이 통제합니다. 지금 뭐요? 인간 정부, 세상 정부가 사람을 통제해요. 그래서 나라마다 사회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통제합니다. 지금 다 우리나라도 한국 정부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있고 헌법에 상세한 법들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 거짓말 만약에 남을 것을 해하면 거기에 대한 재판을 하고 징계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재산을 빼앗고 잘못된 것을 하면 남을 죽이면 그만큼 상해한 죄에 대해서 대가를 다 받습니다. 누가 관리해요? 지금 사람을 정부가 관리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정부가 하는 것을 원치 않죠. 하나님은 스스로 양심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죠.
그래서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우리는 사실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기능까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양심을 따라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안에 하나님의 느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없으면, 또 사람이 있으면 지키는 체하고 없으면 안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 있는 것보다 없을 때 더 그 양심의 기능이 느껴져서 없어도 죄를 잘 못 져요. 근데 나는 이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정부가 다스림에서 양심의 다스림으로 돌아오고 양심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바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심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따라 사니까 그곳에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적어도 양심의 어떠한 느낌을 처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양심을 가질 때마다 바로 양심의 느낌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말씀에는 한 4가지 정도 느낌을 말씀했는데, 첫 번째 양심은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이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살 길을 나는 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은 여러분 그렇게 인도할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약하지만 기름 부음이 점점점 강화되면 능히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양심을 성경에서 어떤 양심이라고 말하면 착한 양심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읽어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은요, 양심이 정죄함의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남이 물건을 훔쳐보십시오. 그럼 벼랑간에 양심의 넌 도둑이야, 넌 잘못했어, 그 물건을 갖다 놔야 돼, 그 사람한테 싸가야 돼. 그 양심의 느낌이 계속 정죄받죠. 계속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니까 그 정죄의 느낌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양심의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이킨 정죄의 느낌이 없는 양심을 착한 양심이라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져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도 전기도 그 어떤 사이에, 전기가 흐르는 사이에 전련체가 끼워주면 불이 꺼져요.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전련체가 이렇게 빼면 접촉이 되니까 불이 들어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느낌도 바로 죄의식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느낌이 약하고 느낌이 없고 두려워지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전련체, 죄의 느낌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불이 착 들어와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느낌이 있는 양심의 느낌을 처리해야 돼. 그것이 뭐냐? 회개죠.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악한 죄를, 거짓을, 남의 것을 빼앗고 속였습니다. 남을 해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어떻게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백한다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우로서 우리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는, 여러분들이 양심의 죄의식이 있을 때마다 꼭 자백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자백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백한 양심을 착한 양심. 여러분들 혹시 오늘 교회 오다가 아침부터 그냥 부인하고 싸워갖고,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과 싸우고, 기분이 안 좋아갖고 화를 팍 내는 적도 있죠. 딱 교회 안 가려면 그렇게 다시는 가지 마,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화를 막 냈다. 그러면 마음의 양심이 편하지 않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래, 애들일지라도 내가 너한테 화를 내고 거친 말한 것을 내가 미안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영심은 아예 내 자존심인데,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자존심 때문에 신앙이 실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착한 양심, 정죄함이 없는 양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되고, 혹시 내가 사람한테 실수 잘못했으면 좀 마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미안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 정죄함이 예수 피로 씻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양심이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말이 비슷하죠.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여기서 선하다는 뜻은요,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뭐요?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볼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청결하다는 뜻은요,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다는 건 더러운데 닦아가 깨끗한 것이, 청결하다는 뜻은요, 단일하다는 뜻이에요. 단일한, 단순하다.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양심들.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런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처음에는 뭐 세상과 겸하여 살고 돈도 사랑하다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가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런 양심의 꺼리낌이 와요. 처음부터 안 옵니다. 처음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도 좋고 돈도 다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 야, 이렇게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요. 왜? 아직까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 나는 진짜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 이런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꼭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도, 어떤 분은 난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에 와, 이런 분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신앙이 어리니까 나는 그냥 내 문제 해결대로 와, 하나님 사랑과 관계없어. 근데 그러나 신앙이 점점 좋아지면 그렇게 오는 것들도 조금은 마음이 편치 않아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갖는 성숙의 단계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이게 신앙의 그런 성장이 오면 선한 양심, 오직 주님만을 사랑했다는 그런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큰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양심이냐면 그냥 이유도 없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 것도 별로 안 사랑하는데 마음이 막 그냥 불안한 거야. 그냥 오늘 때 우리 그러잖아요, 마음이 불안해.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이럴 때는요, 그냥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찬양하세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불안할 때는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우리가 이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요, 시발유가 떨어지면요, 어떤 계기판에 시발유 이렇게 표시판에 뭐가 돌아요? 불이 딱 돌아요. 껌뻑 돌아요. 불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시발유가 더 모자르면 불이 가박가박, 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잠깐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의 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가 양이 다 떨어져서 바닥이야, 바닥. 너 기도 양이 그렇게 없다가 너 가다가 스톱한다, 너 잘못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 빨리 기도를 채워라, 기도 시발유를 채워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불안하다 그럼 뭐예요? 아, 기도의 양이 부자라구나, 기도의 시발유가 불안하구나, 내가 시발유를 채워야지. 그래서 계속 기도를 계속 하루 이틀 계속 채워주시면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불안함도 사라져요. 혹시 이유 없이 불안할 때 시발유, 영적인 시발유를 누라고, 기도의 시발유를 누라는 하나님의 신는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이 약한 사람들 있어요. 약한 사람들. 어떤 분들은요, 여기 설명을 쭉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 대부분 이게 그리스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전에 다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물을 드립니다. 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이제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사람들이 시장에 팔아갖고 그것을 먹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알지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 고기가 그 우상에 드렸던 제물인데 저런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사실 우상, 뭐 이렇게 돌로 만들었다, 나무로 만들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도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그 우상도에 귀신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 느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 우상, 돌로 만든 거 아무런 가치도 없고 말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또 설사 그한테 들어질 물건일지라도, 음식일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고기를 시장에서 고기를 사고 먹어도 아주 편하게 먹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과 관련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장에 가다 고기를 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 다 자연스럽게 고기를 이렇게 삶아서 먹었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저 죄인데 저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갖고 양심이 약해져서 실족한다는 거예요. 누가 맞느냐? 여기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참된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참된 영적인 지식이 있어도 나 때문에 신앙에 실족할 일이 있다면, 바울은 그러죠.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나 때문에 시험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어린 자가 있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문제, 우상에 들어졌다 안 들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요, 초상집에 가든가 혹시 제사집에 가서 거기서 주신 음식을 먹으면 거의 안 드셔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초상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든가 뭐 제사집에 음식을 먹으면 꼭 체한대. 그런 분이 있어요. 꼭 진짜로 거기서 무소상 몇 번 이렇게 먹다가 체했어. 그러고 나서 진짜 그건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초상집에 가서도 맛있게 먹고 다른 제사집에 나오는 음식도 맛있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상태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이 담대해지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신앙이 약하면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약한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양심에 약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이 양심이 약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해서 안 될 것이다. 그 차이는 양심의 약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에 정죄의식이 없어야 되고,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책망의 느낌이 없어야 되고, 이상한 이유 없는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양심의 약함도 이겨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양심이 준비가 잘 되면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느낌이 강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소원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서 그 믿음대로 기도하면 그 길이 열리고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그 성령의 소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아야 진정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그 승리의 길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 마음 중에서 양심을 잘 준비할 때 그 기름 부음이 깊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모든 성도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합당한 마음을 준비하고, 특별히 합당한 마음 중에 양심을 잘 처리하여 성령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